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께를 메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나가매 다윗이 소와 산신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 즐기에 담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보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엽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듣는 자들은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모든 족속을 다 내쫓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에 쫓겨난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쫓아냈어요. 다윗은 여부스 그 지역을 예루살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로 정했어요. 그런 후에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6km, 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바알 유레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봐. 그러나 그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히려 환란을 당하자 두 마리 암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어요. 그들은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준비했죠. 그래서 거기에 실었어요. 그런데 운반 도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운반 계획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던 일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거는 맞아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순종은 온전함을 요구해요. 순종은 온전함을 요구한다고요.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민수기 4장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으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해달을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궤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소가 끄는 새 수레죠. 그럼 왜 소가 모는 새 수레를 준비했을까요? 그럼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로 환난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 암수 2마리 암수가 오면 새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보냈죠. 그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에 많은 걸 준비했어요. 최고의 연주자들, 많은 찬양대, 그리고 장인이 만든 새 수레. 그런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안치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 딱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를 기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운반했죠. 그들이 6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행렬을 멈췄어요. 그리고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사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는 다시 도전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6걸음을 뗀 후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옮기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행렬을 더 빠르게, 더 속도를 냈겠죠. 그러나 그는 멈춰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시끄러운 사랑은 금방 드러나겠지만 조용한 사랑도 드러나고 말아요. 왜요? 사랑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들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함께 14절에서 15절을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추는 것은 새로운 왕의 취임식이에요.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의 왕을 모셨죠. 시편 24편은 다윗의 그때의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는 새로운 왕의 취임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다윗이 그날 입었던 옷은 배 에봇이에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아마도 종교 절기에 입는 배옷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날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어때 모시려고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점잔을 빼고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왕이라고 점잔을 뺄 수가 없어. 그는 왕이 아니니까 백성이니까 그런 일어나서 기쁨으로 춤을 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예배자로 보이세요? 춤추는 예배자죠.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자예요? 성실한 예배자예요? 거룩한 예배자예요? 예배와 삶이 하나인 예배자예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미갈의 조롱을 받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해요. 21절 하반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다윗은 찬양하는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로 살다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테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그리워하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켜드렸어요. 우리 예배의 고객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유일한 고객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춤추는 예배자예요. 공부나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머리가 좋아야 돼. 공부 머리든 일 머리든 머리가 좋아야 돼. 둘째, 열심히 해야 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해도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경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비법을 알고 계세요?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 그게 뭘까요? 그 비법이 뭘까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든 일이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 일을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공부가 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도서관에 뛰어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겠지만 결국은 이길 수 없어요. 천재들은 좋아하는 사람들, 몰입하는 사람, 노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휴일이 끝난 다음날 너무 일이 하고 싶어서 회사로 달려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예배자로서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다윗이 춤을 멋지게 잘 췄다. 아주 그냥 잘 췄다. 이렇게 말하잖아. 열심히 췄다는 거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정말 우리 예배 관객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을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21절은 또 두 번 반복되죠. 여호와 앞에서.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재능이 탁월해도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그분 자체가 목적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즘은 중독이라는 말이 일상화됐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일 중독, 니코틴 중독. 중독은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은 병적인 상태예요.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알코올 중독인 자는 없으니까. 술을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그의 기분과 그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건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알코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있는데 인정 중독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인정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인정받을 때만 자신의 존재가 증명돼, 가치가 증명돼. 그런데도 그는 항상 인정에 목말라 있어. 중독과 같은 뜻을 가진 말이 의존증이에요. 요즘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해요. 그것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의 낙이야. 중독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인생의 자리를 그것에게 내주었어요. 어떤 중독이든 성도에게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를 그것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식당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네.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떠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떠났어. 떠날 수 없지만 사탄이 준 놀이개를 기뻐하면서 그것의 단맛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세상이 중독되었다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과 함께 울고 세상과 함께 웃어. 그러니 세상의 눈치를 보지. 세상에게 아부하지. 세상이 나를 몰라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같이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세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같이 했던 걸 반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나를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오늘 기도하는 데 이렇게 해봐. 나는 성령 중독자가 되고 싶어. 성령 의존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세상에 중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명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도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너 은혜를 잊지 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것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은혜까지 망각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은혜는 너무 귀한 것이니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경탄이 없어, 감탄.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면 자신에 대한 관심만 지대죠. 너무나 자신에 대한 관심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늘 실패감이 시달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항상 꺼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어떠죠? 천진하잖아요. 명랑하잖아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밖으로 흘러나와요. 얼굴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이미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어투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삶,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모든 인생은 굴곡을 겪어요. 인생에는 영광과 수치가 함께 섞여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오르락 내립니다. 큰 인생이든 작은 인생이든. 그러나 당신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그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애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아요.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애제자가 또 나와요.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어요. 또 무리를 베드로밖에 걷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밖에? 베드로는 정말 누가 봐도 수석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이 고통으로 심문받을 때 난 몰라요. 그럼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귀한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보다 덜 사랑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세리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마태는 세금 장부 대신, 어쩌면 이중 장부 대신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요한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도마는 어때요? 하필이면 그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게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 손을 내미시고 그 창 넣어보라. 도마는 예수님의 그 상처를 똑똑히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도마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요한보다 덜 사랑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는 마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모두가 부족함 없이 100%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당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당신을 죽음에서 끌어내셨습니까? 어떻게 당신과 함께 걸어오셨냐고요.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를 나누었어요. 세상의 중독에서 빠져나와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춤추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거예요. 그건 너무나 지극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의 길에 들어섰음을 기뻐하며 계속해서 정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 속에 갇혀 있다는 것,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놓치고 진부하고 지루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저 그런 날들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경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놀라우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46장. 기쁘고 기쁘도다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원들은 우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하도록 자린도 아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생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께 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 앞에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